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시작하는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구나.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면 십자가의 길 혹은 가르침,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도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로고스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에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잘 나누었듯이, 이 로고스는 당시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지혜, 철학자들이 도달하고 싶었던 어떤 것,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도달하기를 바랬던 어떤 것, 로고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선포하시는 것, 그 로고스,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된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능력이다.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디나미스예요. 능력, 파워, 디나미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디나미스, 파워, 힘, 능력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어디에다가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이 18절 시작하면서 영어 성경에, 그리고 진짜 원어에도 for가 빠져 있습니다. for가 앞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 앞에 이야기가 왜 그러는지를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야기가 뭐였을까? 우리가 17절까지 앞에 얘기가 세례를 주시는 이야기예요. 세례를 주시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막 세례 주는 것을 남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기억에 남을 만큼, 손에 꼽을 만큼 특정 지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내가 막 세례를 남발하지 않았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사인해 주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사숙고하고 정말 저 사람이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해서 했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런 사역자로 보내주심은 세례 자체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세례라는 것을 혹여 받으면 그 세례라는 행위 속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막 지금까지 있던 모든 죄가들이 사라지고 죄 가운데서 구원으로 막 옮겨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희망해서 다가올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막 주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세례 주는 사람에게 집중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래서 딱 합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오늘의 요지는 이겁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세례받는 자체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받음도 아니요, 그 세례받음이라는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진짜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게 받은 세례를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셔놓고
for.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라는 내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를 통하여 받은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로고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로고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그것에 집중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거 지혜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 청명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상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로 성지답사를 갔더니, 아테네에 갔더니 아레오바고라는 돌 언덕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레오바고 위에 올라가셔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평소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길을 지나오다가 어떤 신들에게 제단을 보았는데 그 제단 밑에는 신의 이름이 구체화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있는 제단도 보았다. 내가 그런 것을 보니 어쨌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은 많은 줄은 알겠으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들끓는 종교심만 표현한다 해서 누군가에게도 모르는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런 예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내 말을 한번 들어보렴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는데 하면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 이야기까지를 그 아레오바고 위에서 선포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밑에서 듣고 있죠. 여러분,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냐면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요. 뭔가 자신만의 깨달음이 오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 아레오바고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철학들을 설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모여서 훌륭한 선생님들, 지혜 있는 사람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깨달음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마치 지금 우리가 OTT 차에서 재미있는 드라마 이렇게 보듯이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걸 듣는 거를 즐겨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 뭐가 유행하고 연구되고 발전했겠습니까? 레토릭이 발전했어요. 레토릭이 뭐예요?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말 잘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수사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해갔냐면, 그리고 사람들은 이 수사학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지혜 있는 사람, 마법을 부리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설득당하는 거예요. 참 말 잘한다. 어떻게 조리 있게 앞이 맞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와. 자,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지는 일단 뒷전이고요.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마음에 쏙 들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수사학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홀리다 보니까, 매혹당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자, 내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 그 선생님 이야기한 거 들어봤나? 그 내용은 이미 뒷전이에요. 어떤 알맹이가 있고 그 철학적인 깊이가 어디 있고 어떤 지혜로운 말인지를 일단 대쳐놓고 저 사람 말 잘하더라. 같이 들어갈래. 저 사람 말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저 사람 말 들으면 우리 삶이 더 희망적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사학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수사학을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혜롭지 않았겠습니까? 말할 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그 수사학적 능력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 로마 입장에서는 저 변방이잖아요. 변방에 나사렛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세례를 받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가르치더니만 결국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 제자들이 뻥을 치고, 그런데 그 일을 믿어야만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 일을 믿는 것이 우리 철학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연구했던 로고스라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지혜로운 말, 수학적인 말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선포, 설교에 열광해서 모여들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뒤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했겠습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리고 그 진리를, 본질을 우스운 것, out of date, 옛날 이야기, 지금 시대랑은 맞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과학과 합리와 이성이 사로잡고 있는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것, 우주 여행을 하고 우주의 시초가 빅뱅이다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뭔가 고리타분한 것, 스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겪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아, 이것은 인류가 계속될수록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구나. 다시 또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 꿈틀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 있고 생명을 바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온 삶을 들여버렸던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제자들을 모아서 세례를 주는 일에 인기 있지 않았구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왜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을까요?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주시오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표적은 내가 원하던 표적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표적을 바랬습니까? 정치적 표적을 바랬어요. 압제하고 있던 로마를 뒤엎고 다윗 왕과 같이 힘 있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 죽음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어둠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니느웨 성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죽으리라, 망하리라.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게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 땅 니느웨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불순종했던 선지자 요나를 벌을 주시면서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나와서 외쳤던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바랬을까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민족인데 어찌 우리가 망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이 망함은 언젠가는 마땅히 당연히 회복하리라. 이것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표적인데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니, 그리고 죽으시니,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 하시니,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랬던 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므로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찾아요. 로고스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엄청난 지혜.
신적인 지혜.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신과 인간이 결합하여 낳은 중간적인 그런 존재들도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에요? 영웅들입니다. 우리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을 살리고 또 불합리한 신의 세계를 향하여 한번 걸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뭔가 영웅적이에요. 영웅적인데 예수님을 그런 신 중에 최고라고 로고스라고 여기려고 바라보니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하고 간 그 궤적을 보니까 신적이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웅담이고 지혜로운 겁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도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바라는 유대인들, 그런 것들을 바라는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신일 수 없습니다.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길 수 있고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요? 채널이 맞지 않잖아요. 서로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만큼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눈총받고 미움받을 짓이 없고 헬라인들에게 이것만큼 멍청하다, 바보다, 미련하다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하신대요. 그리고 할 거래요. 그리고 이것이 맞대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오늘 이 패러그랩을 이렇게 나누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대보면 알잖아요. 딱 두 종류예요. 거리껴 하는 사람 혹은 미련하다, 멍청하다. 예수가 지금 밥 먹여주나 하는 사람. 이거 부류가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는 유대인적인 성향을 가져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거리껴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 또 기독교를 향하여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다고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왜 저럴까? 정신 차리면 이 진리가 보일 건데 하면서 볼멘소리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네들을 향하여 정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졌던 스탠스처럼 떳떳하고 확신하고 힘있고 능력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손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입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거리껴 하고 우리를 미련하다 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고 우리의 마음이 내려앉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섣불리 꺼내기가 힘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생각이고 생활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선포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디나미스, 능력, 파워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은 단순히 착한 일하고 살아가는 것, 단순히 남을 배려하는 것, 단순히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단순히 찬양 열심히 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로고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복음, 진리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숙제가 남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까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별 자신감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 보내신 거 기억나십니까? 다녀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신기합디다. 내가 1년 전만 해도 고기 잡던 인간이었는데, 내가 1년 전만 해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는데, 내가 1년 전만 해도 뭐 다른 거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들어 나가라 하니 귀신이 쫓겨나갑디다. 병을 고치니 병이 낫습디다. 예수님 이름으로 뭔가를 하니까 능력이 납디다. 내가 내 손을 보고 믿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요.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각자 흩어져서 자기 살을 찾아가버리고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살지 못하던 사람들은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확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참이고 진리고 진정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말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도하고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말씀 나누고 이것이 진짜인 것을 확신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맛본 뒤에 모두 순교의 길로 목숨을 내놓은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없었습니다. 요만한 여종이 너도 그 당이라 했을 때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다음 어떤 삶을 삽니까? 바로 시장터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잡힐지, 누가 나를 신고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여의치 않고 생각지 않고 바로 나가서 선포합니다. 왜요? 불일 듯 일어나는 복음 전거의 열정들이 식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 마귀의 괴계는 계속될 것이고, 수많은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흠집내고 폄하하고 아니라 그러고 부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꺼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은 지속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셋째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한 볼멘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스탠스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답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리고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갈까 깨달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 전까지는 마음이 무너졌을 수 있어요. 각자의 삶에서, 직장에 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 학교에 가서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부대껴서 세상에서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힘을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부여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면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힘 없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니었구나. 아, 내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힘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이 사순절을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구나. 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잊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사순절 셋째 주간에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 가지고 힘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지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